원고에는 없는데 두런두런 생각나는 이야기 좀 말씀드립니다. 좀 잔잔해지나 했더니 연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또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대구 신천지처럼 이번에는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4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젊은 사람들 욕해요. 좀 집에 앉아가지고 진득이 책이나 보지 놀러 다닌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젊은이 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결의의 심성과 영성 속에 뭔가 고치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역사가 전진을 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오스쿠시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가 있는데요. 1951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인류학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열강들은 남의 나라를 침탈할 때 꼭 인류학자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샅샅이 조사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1951년 부산행에서부터 마산을 거쳐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강화도에 들어가죠. 강화도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집중적으로 한국의 풍속, 문화, 민속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속지에다가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서 저도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국인과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단행본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빼고 이분은 한국인의 어떤 기질을 곰과 호랑이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화 같은 걸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곰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떤 때는 호랑이처럼 폭발하고 또 호랑이처럼 폭발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그러져 가지고 곰처럼 또 집거하고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끓는 냄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허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우리 결의의 출발의 어떤 하나의 단군 신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부족 시대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갈 때 곰 토템 부족하고 호랑이 토템 부족하고 싸우다가 곰 부족이 승리를 하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합세하면서 우리 단군 조선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결의의 핏줄 안에 곰의 기질과 호랑이 기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기는 이 곰과 호랑이 기질이 100일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에게 100일은 마이숫자입니다. 한번 동굴에 들어가서 칩거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수련을 하면 100일을 넘겨야 이게 어리 탄생하는데 이게 100일을 넘기기 전에 호랑이처럼 뛰쳐나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것. 이게 우리 결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성입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호랑이처럼 포효를 했으면 100일 넘게 촛불을 들고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100일이 되기 전에 곰처럼 들어가서 정제가 어려우니 뭐니 이게 우리 결의 안에 있는 두 개인데요. 제가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코로나19가 또 터졌나? 정확하게 100일째예요.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발열한 날이 2월 10일인데 그때 지나서 딱 100일째 된 날 용산에서 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젊은이들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에서 우리 결의의 심성이 100일을 돌파하는 힘, 100일 동안 인내하는 힘, 100일 동안 촛불을 드는 힘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 다듬으며 이 순간을 잘 넘기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처리하면 우리 결의도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원감을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성서의 효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문화가 효로 짜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처럼 이 가정 때문에 상처가 많은 가정은 없는데 오늘은 우리 성서적인 효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효문화를 좀 정착했으면 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주님 품에 드신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기억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짧은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여름날 물을 마시려고 대접에 시원한 물을 떠났어요. 그런데 잘못 발로 툭 건드려가지고 물이 엎드려졌습니다. 저 물 쏟아졌으니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럴까요? 쏟아진 물은 수증기가 돼서 대기 중에 바람과 함께 있다가 다시 빗물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땅속에 스며들어서 시원한 약소가 되고 시냇물이 되어서 온 만물을 살리는 것이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요소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부모님 사랑이나 기억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다. 엄마가 먹여주신 그 젖과 아버님이 종아리를 친 회초리, 그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서 오늘의 날을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못난 자식을 위한 삶,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제일 비슷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식이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해서 효의 본래 정신과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효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돌리는 응답사랑이 바로 효인 것이죠. 이 응답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주 높은 차원에 속한 그런 삶입니다. 어미의 자식사랑은 모든 동물에게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세계를 만들고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새끼 사랑이 아주 눈물겹습니다. 아버지들은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수많은 알을 입에 넣고 물고 뱉고 하면서 알이 부화돼서 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눈물겹게 새끼를 돌봅니다. 안전하게 기릅니다. 그러느라고 그동안에 자기는 빼짝 마르고 결국에는 뼈만 돼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사람과 생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동물은 더는 새끼에게 결코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영역에서 추방하지요. 그때부터는 새끼가 아니라 침입자가 돼가지고 새끼를 공격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 동물은 어미에게 보온이나 응답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까마귀가 보온했다,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동물에게는 응답사랑이 없습니다. 늑대처럼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은 늙은 늑대에게도 먹이를 나누어 주지만은 그것도 본능이지 응답사랑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리사랑을 하고 그에 대해 응답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지구상에. 효는 유교에서 온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유교가 가르친 효는 인위적이고 권위사회와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도구구실을 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 이전에 우리 교련에는 아주 고대부터 이 효가 아주 극진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례만이 아니죠. 효성은 인류 법천의 윤리입니다. 때문에 성서는 효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된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을 닮은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자기 모습대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 어버이와 그 자식의 관계와 같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성서의 참신앙에 따르면 자식에게 부모는 때문에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효를 규정한 제5계명은 그 구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들과 같습니다. 곧 약속이 딸린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계명은요,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제5계명을 오늘 봉독 못했지만은 에베소서 6장은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인간관계를 정한 규정 중에는 첫 번째인데 약속이 딸려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잘되고 오래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효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버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섬기듯 모셔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를 어느 정도 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르쳐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기고 돌보아 드립시오. 어버이께 하는 순종,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음식 결코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효행이 작용해서 모든 일에 잘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수를 누릴 것이며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효행을 보고서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제 부모의 효행을 보고 실천해서 대대손손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효행은 무궁토록 하나님 안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효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중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요령이 좋아가지고 아마 공자가 요령할 때 살림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자는 특별히 아주 효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효행이 높도록 이름이 났습니다. 중자의 효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중자가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했는지 중자의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막 아들 중자를 한없이 때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효자 중자는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얻어맞았습니다. 이 효자 이야기를 공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공자는 대뜸 중자를 욕했습니다. 우둔하고 두려막힌 놈이라고 이렇게 중자를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아무리 장성해도 부모가 매를 치면 공손히 맞는 것이 효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노해서 매를 들면 자식은 마땅히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풀이를 하게 만드는 것이 불효요. 매를 맞아서 아버지가 준 몸에 상처를 내므로써 또한 불효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중자의 일화를 통해서 유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효의 참뜻도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바른 효가 뭘까? 부모에게 참 영예를 드리는 자식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일시 조선처럼 형식적인 유교사회가 생각하고 만들었듯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다. 부모의 채통을 세워주고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거스르고 막는 것도 역시 효의 바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불효자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모도 세상의 다른 부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탈없이 잘 자라서 목수일도 잘 배워가지고
좋은 가정 꾸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릴 때는 예수께서 부모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런 어린이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집에서도 친척들에게 동네에서도 칭송이 자자했어요. 부모도 그랬지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요 예수는 틀림없이 아주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워낙 영민하니까 아주 위대한 랍비가 되어가지고 영예도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기대와는 달리 청년이 된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근심과 고통을 한가득 안겨줬습니다. 어느 날 30살쯤 됐는데 어느 날 어디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한날 예수가 훌쩍 가출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세례자 요한에게 가버려서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야인이 되어서 다시는 집구석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출해가지고 뭐 뾰족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를 하느라고 온누리를 다니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가 예수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늘 세리, 병자, 거렁뱅이,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고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을 고치러 다니는 예수를 두고 귀신이 들렸네, 바알세불에게 붙들렸네 하는 흉측한 말도 나돌았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근거려요. 저거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식구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 아니냐? 그런데 저러고 다니네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가족들, 그 누구보다 어머니 마리아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당신 아들 미친 짓 하고 다닌다?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만 하더라? 귀가 따갑습니다. 게다가 예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예루살렘 당국에서 호시탐탐 잡으러 가려고 염탐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가문 전체가 아유 저 미친 거 집에다 가둬놔야지 잡으러 다녔어요. 그 꼴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끝내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흉악한 폭도들이 받는다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었는데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들 이렇게 안고 있는 그 피에타상은 정말 그 모든 어머니들의 그 고통이죠. 전통적인 주범과 평범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부여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대표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부여자한테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의 대표인 여인, 어쩌면 이 여인도 한 아들의 어미일 것인데 이 여인이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온갖 존귀와 영예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자식을 잉태하고 젖 먹고 기르다니 참 복된 여인입니다. 중자 이야기가 또 한 번 생각나죠. 공자는 때로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거스리고 도망쳐서 부모의 품위와 영예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순종만 하고 전통적으로만 하면 그게 효인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같아요. 텔레비전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버지가 도둑놈 강도예요.
이 아버지가 작당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야 은행 같이 찾자 제안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만들었지만 만일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자식인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효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와 함께 총을 들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두짓을 하는 게 그게 효일까? 아니면 아버지 은행 털기 전에 나를 쏴죽이시오 하고 가로막는 게 그게 참 효일까? 유교 사회에서 효는 임금에 대한 충으로 작용합니다. 임금에게 그저 예하면 그것이 충신입니까? 때로 임금의 뜻을 거슬러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충신입니까? 우리 사육신 기억하잖아요? 생육신 기억하잖아요? 때로 목숨을 바쳐서 임금을 거스리는 것, 그게 진짜 충신입니다. 충신은 임금이 정치를 잘 하도록 선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폭정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해도 속이 경액입니다. 그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이럴 때는 하는 수 없이 임금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늘의 효다, 하늘의 도리다. 임금을 바꿔도 안 될 때는 사직을 바꿔라. 이게 하늘의 도리입니다. 이런 충을 맹자는 역성혁명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충이나 효는 무조건 체제 순응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보다 훨씬 드높은 경지에서 예수님의 효는 복음적인 차원, 혁명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정으로 보자면, 그리고 혈연이라고 하는 전통가치의 차원에서 보자면, 현 체제 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불효자예요. 예수님은 기존 체제의 전복자예요. 그러나 하늘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인간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참된 효자입니다. 예수께서 부모에게 아픔을 준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의 은혜의 하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삶 때문에 육친의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약성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위대한 효행으로 알고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영예와 찬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효행이고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도 효행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신 하나님은 예수의 그 십자가 삶을 통해서 그를 온 만물의 주권자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온 주권을 효자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효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효를 이해하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 부모만, 내 가족만, 내 가문만 풍요롭게 하는 효, 소위 가족 이기주의와 성공지향적인 효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효는 어버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가르쳐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혈연적인 관계에 묶인 효를 훌쩍 넘어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젖먹인 여인은 복이 있다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찬사에 예수님이 곧바로 응수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육친의 어머니를 정말 아주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 그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대신 어머니를 섬기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불효자라고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뜻과 그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혈연적인 효를 넘어서서 효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때로 우리 교단의 어떤 어른들과 선배들을 보면 마음이 찡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결례를 위해서 부모님을 아프게 한 분들이 우리 교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얻어맞고 병도 나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리고 이 나라 도처에서 지금도 이런 대의를 위해 사느라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여하신 분들, 물려받은 재산을 축내고 살아생전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분들, 오늘 성서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인간적으로나 하나님께나 아름다운 효를 행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는 찬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참 효는 부모의 품위를 높이고 유지시켜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주의보다는 인간의 품위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여러모로 존엄과 품위가 무너집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버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키워주고 돌보아 주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연로하신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세심하게 돌보아 드려야 한다. 나이 드신 부모들이 겉모습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마음 써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아기 때 나를 하나님께 봉헌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나이 드신 부모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봉헌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년이 하나님 손에 온통 붙들려서 영적인 위안과 평화를 간직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면 신앙을 혼연하고 주님의 손에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웃으며 평화 가운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효행이 아름다운 성서적인 효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셋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어른이 다 내 부모가 되어야 한다. 모든 어른이. 당신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한 여인이 외치자 예수님은 아니,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대 이웃을 그대 몸처럼 사랑하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체로, 단독으로, 개인주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대성으로 존재합니다. 관계성으로 존재합니다. 내 부모가 돌봄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하듯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내 부모처럼 돌봄을 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서의 하나님 나라 효는 유교의 효와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하는 창조신앙과 창조질서에서 출발하면서도 반드시 복지적인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효의 공동체적 책임, 곧 국가적인 책임이 요청됩니다. 구약의 신명기 법전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함께 독거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을 공동체가 돌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나라의 모든 어버이들이 생활에 궁핍 없이, 치매나 질병의 두려움 없이 노년을 존엄하게 평안 속에 보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다 내 부모입니다. 실로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체입니다. 자매들을 대하듯이, 형제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모인 어린이와 어른이 다 내 식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효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드높은 차원의 의식이며 행동입니다.
이 시간 효자 중에 효자, 하나님 나라를 잘 받으시고 끝내는 어머니에게 무궁한 찬사를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도 우리의 어버이가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도록 우리 자신이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참된 효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효행으로 온 인류가 생명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모를 알뜰히 살피는 우리의 효행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강산이 길이 보존되고 사교 작은교회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며 우리 식구들이 무궁토록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버이를 통하여 그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 품에 드신 어버이는 마음속으로 추모하며 그 사랑을 사는 동안 간직하게 하시고 생존하시는 어버이에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서 응답자랑을 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교 작은 교회에 계신 모든 어버이들 건강하게 올 한해도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